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왜 복음을 믿어야 하느냐? 하나님은 본래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려 했다.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그 행복한 삶을 잃어버리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행복한 삶을 되찾을 수 있게, 회복할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주요 골자이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와 같은 말로 설득하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얻으셨습니까? 아멘. 네, 아멘 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시지 않은 분들은 좀 고민이 되나 봐요. 만약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내 삶이 행복하지 않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복음을 믿는데도 우리의 삶이 거의 바뀌지 않거나 또 행복하지 않다면 거기에는 분명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오해했을 수도 있고, 그 복을 누리는 방식과 때를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빈약한 이해도 우리가 복음을 통해 행복을 누리는데 장애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자체가 문제가 될 확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역사 속에서 그 능력을 충분히 입증해 왔기 때문이죠.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복음은 이미 충분히 입증해 왔습니다. 심지어 복음은 매우 심각하고 암울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능력을 꽃피워 왔죠. 하늘의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도 이 복음의 능력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기대해 볼 이유는 아직 충분합니다. 정말 복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수 있는가? 또 행복과 기쁨과 평안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질문의 대답을 찾아가야 하는 거죠. 창세기 1장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세상, 곧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좋은 세상이죠.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온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좋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혼돈과 공허가 없죠. 대신에 하나님께서 채우신 모든 선한 질서와 좋은 것들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보시며 좋다, 선하다라고 거듭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 좋고 선한 세상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그분을 외면하여 타락했을 때라도 이 좋은 세상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좌절되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세상, 곧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자 예수님 안에서 그 나라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를 믿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 또한 장차 완성해서 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성경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죠. 오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망가지고 어그러진 세상이 진짜가 아니다. 지금 경험하는 이 어둡고 또 이 참혹한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정말 좋은 세상이 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바로 오늘 그 세상을 주신다. 이 복음이 단지 기독교 입문을 위한 교양 지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과 삶과 현실이 될 때까지 우리는 철저히 복음에 설득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의 복음 앞에서 이렇게 질문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세상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세상입니까? 좋다면 왜 좋습니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에게 좋은 세상인지를 납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알 때 그분의 세상이 정말 우리에게도 좋은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26절에서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구절 속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익히 들어왔던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닮았다는 뜻입니다. 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고 진리로 충만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그분의 이런 인격적인 속성과 성품을 담도록 창조되었다는 뜻이에요. 덕분에 우리에게도 그분을 닮은 이런 인격적인 속성과 성품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사람이 그저 진화의 가장 앞선 단계를 밟고 있는 동물일 뿐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물과 사람 사이에는 결코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자비와 용서, 거룩과 선, 사랑과 공의 등 이 영적 가치에 대한 이 개념과 보편적인 감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적 개념에 대한 감각과 이 속성은요, 결코 진화를 통해 이 분자들 간의 우연한 결합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속성들은 우리 안에 매우 당연하게 존재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결코 당연할 수 없고 오히려 다분히 신적인 속성들이죠. 도대체 지구상에 어떤 생물이 서로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풉니까? 도대체 어떤 생물이 거룩과 선을 추구하며 사랑과 공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속성들은 결코 피조물 안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밖에서 들어와야 하는 거죠. 이런 속성의 원천이 되는 존재가 이걸 피조물 안에 의도적으로 부여할 때에만 이런 속성이 피조물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존재, 이런 속성들을 의도적으로 부여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자와 자비를 베풀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긍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진리와 공의의 감각을 가지고 이를 추구하며 심지어는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볼 때 본문에서 이 형상이라고 번역된 젤렘이란 단어는 원래 흉상, 동상, 주상 등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젤렘이란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우상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어떤 이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 이순신 장군 동상처럼 어떤 형상을 세워 놓은 것을 이 젤렘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날의 이 동상이나 형상은 그저 대상을 기념하는 의미에 지나지 않지만 고대 시대의 동상은 그 주인의 권위를 대변했습니다. 따라서 그 주인의 이 동상을 고의적으로 훼손하면요,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거죠. 이는 단순히 이 동상이라는 물건을 훼손한 게 아니라 이 형상의 주인에게 도전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할 때 이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과 닮았다는 뜻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분을 나타내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의 영광과 성품을 나타내고 그분의 권위를 대변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살인을 금하는 이유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젤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나타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인한 자는, 그분의 형상을 훼손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간주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는 두 가지 뜻,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과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존재로,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창조된 자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26절 뒷부분에 설명됩니다. 우리 2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맨 뒷부분을 보면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이유, 바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가장 좋은 세상,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부어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형상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잘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닮은 속성과 하나님을 나타내는 권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만 해야 하는 노예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를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다, 이것이 본래 우리의 지위이자 사명이고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장차 회복되고 완성될 세상에도 이 사명과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뭐한다?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는 주와 함께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26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린다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다니, 그렇게 와닿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은 그 의미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가 보겠습니다.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것은 첫째,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세상을 이루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주기도문 속에 바로 이 내용이 들어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간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그 뜻에 맞게 다스리는 우리를 통해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좋은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면 이토록 좋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둘째로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땅을 정복해 가는 것, 즉 피조 세계를 알아가고 이해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의 본질을 연구하고 탐구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잘 이해하는 것, 이것이 다스림의 한 부분이죠.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알아가도록 명령하신 거죠.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정복의 한 일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본질을 하나하나 살피며 이해하며 각자의 정체성에 맞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정복하고 알아가는 사명을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알아가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끔 하신 거예요. 이처럼 놀랍고 경이로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훨씬 더 놀랍고 경이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 대단합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아름답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더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갈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흔히 이를 문화명령이라 하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 속에는 이 세상을 잘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라는 명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그 자체로도 완전하고 좋은 세상이지만 동시에 발견과 발전의 가능성도 무궁무진하게 열려있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능성 있는 세상, 발전과 발견의 가능성이 있는 이 세상을 우리와 함께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더 다채롭고 더 정교하게 가꾸어 보기 원하신 거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정치와 사회 제도를 만들고 또 창조 질서를 바탕으로 한 정교한 과학 기술들을 발전시켜 나가기 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 문화와 예술도 발전시켜 나가길 원하셨죠. 이 간혹 문화 자체가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의 발전은 본래 창조 때부터 의도된 바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이미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들어있던 거죠. 다만 사람이 범죄한 후로는 문화가 죄로 오염된 채 발전되었을 뿐입니다. 만약 우리의 이 문화가 죄로 오염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선하며 누릴 게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 이처럼 발전된 세상을 보기에 좋다고 말씀하시며 이 모든 문화를 통해 영광 받으실 계획이었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세상을 주기 원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우리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분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셨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알아가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더 알고 찬양하며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훨씬 더 좋게 발전시켜 나가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명령이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명령이죠. 네 자신을 잘 다스림으로 네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 세상을 잘 다스림으로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이 명령 속에는 단지 교회 위해서 헌신해라, 리더해라, 봉사해라 이런 말을 넘어서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목적이 담겨 있던 것입니다.
자, 아니 강도사님, 하나님 나라가 왜 우리에게 좋은 세상인지 알아보자 해놓고 왜 자꾸 다스리는 사명만 강조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간단합니다. 이 둘이 서로 연결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좋은 이유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과 사명이 마음껏 성취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8절의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말하죠?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복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 복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뿐 아니라, 이 앞에 보면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건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복이 있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 복을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이 어떤 복이냐? 바로 사람이 자신과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라고 명하심과 동시에 잘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은혜와 통치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축복 가운데 얼마든지 자기 자신과 세상을 잘 다스리고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죠. 모든 지혜와 지식과 필요한 능력이 이 하나님 형상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또 먹을 것이 풍성하여 사망의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환경도 주셨습니다. 덕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삶,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마음껏 살 수 있게 하셨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더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장을 보면은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는 돕는 배필, 동역자, 공동체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도 세상을 다스릴 수 있지만 공동체와 함께 할 때 더 풍성하게, 더 탁월하게, 더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세워나가는 가운데 기쁨과 만족과 보람을 공유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잘 다스리라는 명령만 있고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단지 무겁고 부담스러운 짐에 불과했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명령을 들을 때 그 명령이 기쁘고 좋은 게 아니라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고? 먼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할 능력이 나한테 없는데 그렇게 하라는 명령만 있으니까 무겁고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뿐 아니라 이 명령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지원과 통치를 아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주시고 안전하고 복된 환경도 주시고 마음이 맞는 이 한마음과 한뜻의 동역자도 옆에 붙여주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복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든지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요, 기쁨과 만족과 보람이 넘치는 세상이에요. 사람은 단순히 의식주만 해결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의식주의 해결을 넘어 내가 창조된 목적과 비전을 이루며 살 때 자기 자신과 세상을 잘 다스림으로 모두에게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세상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만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와 축복 속에서 우리 자신도 잘 다스릴 수 있고 세상도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잘 다스리며 왕노릇하는 복된 삶을 바로 안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 이상이에요. 마태복음 1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마음껏 펼치고 자기 자신과 세상을 잘 다스리는 복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그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마음껏 실천하고 펼치는 그것도 안식이라는 거죠. 이런 삶이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신 제7일째부터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선 제7일만 안식일이 아니라 제7일부터 이어지는 모든 날이 다 안식을 누리는 안식일인 거죠. 왜?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선한 세상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첫 질문에 다시 대답해 봅시다.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합니까? 즉, 왜 우리에게 안식이 없습니까? 돈이 없어서, 정말 원했던 그 대학에 내가 못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해서, 물려받을 게 별로 없는 흙수저라서. 여러분,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유예요. 절대 이 작게 축소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별로 풍성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복되지 못한 환경, 안전하지 못한 환경이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지 환경만이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라 생각한다면, 그래서 환경만 해결되면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분명 환경은 중요하고 또 큰 요소지만 그것이 절대 문제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서 안식을 빼앗는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우리 자신과 세상을 잘 다스릴 능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인해 심각하게 망가지고 오염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성품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다스릴 지혜도 능력도 의지도 잃어버렸습니다. 대신에 우리 안에는 통제되지 않는 온갖 더러운 욕망과 상처와 허영심과 게으른 습관과 수치심과 방어 본능과 교만이 자리 잡게 된 거죠. 게다가 우리 자신과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던 복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통치와 지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복된 환경도 잃어버렸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몸된 공동체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할 영역에서 계속 실패하는 거죠. 환경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문제, 더 총체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합니다.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은 더더욱 없죠. 게으름과 방종이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중독이 끊어내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면의 상처에서 나오는 쓴 뿌리를 치유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고 계속 혼돈한 겁니다. 무언가 목표를 세워도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이뤄내는 일보다 이뤄내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훨씬 많은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잘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주께서 주시는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스리는 일에도 실패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만 잘 다스렸어도 우린 지금보다 훨씬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다스리지 못할 때가 훨씬 많죠.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약과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와의 관계도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크게 다투고 절교하거나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요. 연인과의 관계도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사귄 지 3년, 4년, 5년이 됐는데
계속해서 이게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다가 결국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상처를 준 채 헤어지는 거죠. 부모님과의 관계도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어느새 부모님과 대화를 못하게 된 지 오래됐어요. 어떤 지체들은요,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서 무려 10년이나 연락을 끊은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계속 엇나가고 반항하며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자녀를 어찌할 줄 몰라 이 부모님들이 쩔쩔매고 눈물을 흘립니다. 부부 관계도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분명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했으면 더 사랑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실생활에 꼭 필요한 말 말고는 일절 대화하지 않는 차가운 관계로 전락해 갑니다. 여러분, 분명 처음에는 누구나 다 잘 다스리고 싶었을 겁니다. 친구와 아름다운 우정을 맺고 연인과 영원한 사랑을 이어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부모님과 진솔한 관계가 되고 자녀와 잘 소통하는 부모가 되고 싶었을 겁니다. 또 가정을 잘 다스리는 남편과 아내가 되고 싶었을 겁니다. 다 그렇게 꿈꿉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데 우린 계속 실패합니다. 관계를 잘 다스리는 일에 실패합니다. 왜? 우리 안에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거의 다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습니다. 이 망가진 형상이 망가진 반응이 나오게 하고요, 망가진 반응이 망가진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왜곡된 다스림이 왜곡된 관계를 형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원과 통치가 없기 때문에 그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그래서 우린 사람과의 관계를 다스리는 일에도, 자신의 가정을 다스리는 일에도 계속 실패합니다. 잘 못 다스리니까 우리의 세상이 괴롭고 힘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망가진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본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복을 통해 아름답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망가진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도 실패하죠.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거의 실패했습니다. 부자는 더 부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강한 자는 더 움켜쥐고 약한 자는 더 착취당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면 바보 취급을 당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고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는 사회가 아니라 몇몇 소수만 특권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환경이 복되지 못한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이 복되지 못한 이유, 사람이 세상을 잘 못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이 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모아도 평생 집 한 채 사는 게 어려운 세상,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다스리는 능력을 거의 다 상실해버린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선거철만 되면 여전히 사람을 기대하죠. 새롭게 세워질 정권이 이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리라 기대합니다. 단언컨대 그들도 실패할 겁니다. 물론 약간의 개선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도 잘 다스리지 못할 겁니다. 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복을 상실한 인간이요,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단순히 돈이 없고 환경이 넉넉하지 못한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우리가 잘 다스릴 능력을 거의 다 상실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잘 못 다스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못 다스리고 내 가정도 못 다스리고 학교도 못 다스리고 직장도, 우리가 속한 이 세상도 잘 못 다스리는 거죠. 잘 다스릴 능력이 없는 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좀 나아지든 우리가 뭘 더 가지게 되든 진짜 안식과 행복을 우리가 되찾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바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복음일 수 있는 이유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주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 역시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약속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 환경, 우리가 처한 환경, 어그러지고 망가진 이 세상의 환경은 가장 마지막 때에 회복될 겁니다. 성경이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1절에서 22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고 당장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 그런 기적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환경을 바꾸시는 일은 그렇게 자주 또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뭘 바꿉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과 통치가 즉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 역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바로 오늘부터 다시 회복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록 환경이 당장 바뀌지는 않을지라도 이 두 가지가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 가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회복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자신과 세상을 그렇게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복이 회복되어짐에 따라 우리는 점차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의롭고 선하고 질서 있고 아름다운 삶을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옳은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 있는 삶을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복이 회복되어짐에 따라 우리는 점차 우리의 관계도 잘 다스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관계를 잘 다스리면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 우리가 잘 다스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환경을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환경 역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의 약속들을 살펴봅시다. 마태복음부터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완벽한 세상은 아직 오지 않을 수 있지만 믿는 순간 아버지께서 우리의 환경까지 돌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전한 환경이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복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 세상도 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잘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가 세상의 각 영역으로 들어가면 우리를 통해 사회가 변하고 정치가 변하고 문화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이렇게 취업도 못하고 좋은 대학도 못 간 내가 뭘 세상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역사 속에서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일들은 수없이 많았죠. 이 한동대학교의 표어처럼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못 바꾸느냐? 변화된 우리가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다스리면 우리 자신이든 우리의 관계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세상이든 우리가 잘 다스리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이 있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 인생에 참 행복과 안식을 가져다주는 이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행복해집니까? 네, 행복해집니다. 당장 환경이 바뀌기 때문이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듯이,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듯이, 예수님이 설명해준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다 이거잖아요.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란다. 적은 누룩이 전체를 변화시킨다.
마찬가지로 이 작은 변화가 우리를 바꾸고 우리의 관계를 바꾸고 우리의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도리어 복음에서 다시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아직도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을까요? 우리의 망가진 형상이 점차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지, 그 과정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무엇인지, 또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알아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시도해 볼 것도 많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충분히 인내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며 인내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굳게 서는 자들, 우리 청년부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린 자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또 이 말씀을 놓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주님, 그 주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세상, 내가 바로 그 세상 안에 있기 원합니다. 또 그 세상을 이미 나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잘 다스릴 수 있는 복을 회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이 우리 주님 뜻인지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